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양의 목자이신 주님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요, 주님께서 자신을 목자로 소개하시면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인상을 받으십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목자로 그려지신다는 사실을 교회에서 이제 많이 들었고요. 또 성도들의 가정이나 기독교 서점 같은 데 가보면 심심치 않게 예수님께서 양을 안으시고 양떼들 가운데 서 계신 그런 그림을 봅니다. 아마 보신 분들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 예수님 상에 굉장히 익숙하지요. 예수님께서 목자시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따뜻한 심정이 몰려와요.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어루만지시는 자비로우신 주님의 모습이 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우리들 같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여요.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하셨는데 왜 이런 반응을 하는 걸까요? 주님께서 목자라는 사실을 그들에게는 뭘 의미했기 때문에 이런 격한 반응을 나타냈냐고요. 그것은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제가 지난주에 그런 설교, 새벽에 그런 설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유대인들은 웬만하면 다 잘 알아요. 성경을 다 잘 알기 때문에 웬만큼 잘 가르치지 않으면, 웬만큼 성경에 탁월하지 않으면 그들이 놀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뭐 그만큼은 다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깜짝 놀랐던 건 그만큼 예수님의 가르침이 탁월하기도 했지만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다 웬만큼 잘 압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잘 알았다는 뜻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제 목자의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목자의 이미지에 비추어 볼 때 주님께서 자신을 목자라고 한 이야기가 그들의 심기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목자에 관한 가장 중요한 언급은요, 에스겔서 34장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악한 목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그가 귀신 들려 미쳤다고 했는지 이해가 되지요. 목자에 관한 구약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그들로서는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두 가지 방향에서 화가 나는 겁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다면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과 동일시한 거예요. 에스겔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한 목자의 제대로 된 상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결국 이 말은 주님 자신이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금방이라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하나 역시 에스겔서 통해서 잘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자신이 선한 목자다 그렇다면 악한 목자는 누구인 거예요? 자기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로 나타나시는 장면은 악한 목자였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배경으로 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을 생각한다면 이들은 주님께서 자기들을 악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거로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꾼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오늘 본 바로 앞에 어제 본 8절 말씀에도 보면 절도요 강도다 이 이야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신이 선한 목자라면 에스겔서의 안경으로 보자면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 지도자들은 다 뭐예요? 악한 목자인 겁니다. 사꾼이야 사꾼. 그래서 그들은 화를 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실 때 에스겔서의 목자상을 빌려온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에스겔의 목자상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이야기를 덧붙여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의 죽음이라는 주제예요. 목자의 죽음.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계시하고 계심이 분명하지만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희생한다거나 낭패를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목자는요, 양을 돌보는 사람이면서 오히려 악한 목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양들을 위해 죽는 목자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면서 곧바로 이 목자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목자의 다스림에다가 하나를 더 덧붙이신 거예요. 그것은 이 목자가 이렇게 양들을 제대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죽어야 한다. 왜 목자가 죽어야 돼요? 일상적인 상황에서 목자는 죽지 않습니다. 양을 잘 돌보는 목자라고 해서 다 죽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대다수의 상황에서 목자는 양들을 데리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풀을 뜯기고 우리로 몰아놓고 잠을 재우고 물을 먹이지만 목자가 죽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목자가 죽는 상황은 언제 발생합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특별한 상황이 올 때인데요. 바로 이리가 오는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보통의 상황에서는 목자가 죽는 일이 발생하지 않지만 이리가 들이닥치는 특별한 상황이 되면 목숨을 거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평상시에는요, 선한 목자든 사꾼 목자든 양을 돌보는 거에 별 차이가 없어요. 다 똑같은 목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리가 양을 주기로 올 때면 이제 그때 들에서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삭구 목자는 뭐 양도 내 양이 아니고 또 자기도 제대로 된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돈 받고 아르바이트 하는데 굳이 내가 뭐 저 양 지키겠다고 내 목숨 걸 일 있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버리고 달아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 중요하지 뭐 돈 받고 지키는 저 양이 중요합니까? 이게 삭군 목자의 특징이죠. 근데 양의 주인은 진짜 목자, 선한 목자는 어때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내 양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예요? 평상시에는 뭐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삭군 목자하고요.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이리가 양을 늑탈하려고 하는 급박한 상황, 정말 목숨 걸어야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선한 목자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참 목자시라면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인 양떼가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참 목자이신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이심을 친히 목숨을 내어 던지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삭군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거예요. 참 목자이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진짜입니다. 요즘 애들 말로 찐이에요, 찐. 주님이 목자시라는 것은 단순히 잔디밭에서 양을 안고 있는 낭만적인 광경을 연상시키는 게 아니라 죄로 죽은 우리를 건져내시는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죠. 주님이 선한 목자다라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이세요. 그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주님 나라 백성이 된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 그 주님 앞에 자꾸만 힘들어도 좋아도 또 일이 있어도 없어도 늘 주님께 가까이 가셔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내 삶을 아뢰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주님께 감사하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사셔서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거시고 그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또 주님의 자녀가 됨을 그런 복을 누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답게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 또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사모하며 나의 목자 되신
그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내어 맡겨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